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초대교회 복음과 예언은 언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예언을 어떻게 다시 세우실까요? 오늘도 보네퍼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우리에게 진리의 밧줄을 던져주시고 꺼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은혜에 대한 5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과 예언이 잘 지켜오다가 순수하게 유지되어 오다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것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참담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수많은 어둠과 오류들이 교회 안에 세워졌고 진리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1000년의 암흑기가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복음과 예언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믿었던 은혜의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바울은 은혜와 믿음과 순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었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중세기 암흑기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중세기 암흑기에 어떤 배도가 일어났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세기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그 거짓 복음과 거짓 은혜가 개신교 속으로 그대로 이어져 들어왔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중세기에 무너진 그 은혜의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300년 동안 극렬한 핍박이 있다가 기독교에 갑자기 종교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태양신교에서 기독교회로 개종하면서 이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인기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됐습니다. 교회 안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순식간에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진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면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진리의 빛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에 의해서 세워진 은혜에 대한 진리는 중세기의 종교 암흑시대에 크게 공격받았지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전수되었습니다. 십자가 피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응답하는 성도들은 희생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복음을 붙잡고 이어갔습니다. 은혜의 진리를 붙잡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날마다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에 그 은혜의 진리를 붙잡고 있던 그 성도들이 진리를 계속해서 이어갔고 세대를 거쳐서 결국은 종교 개혁자들에게까지 그 은혜의 진리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수도승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중세기 수도승 제도가 나중에는 행함과 고행으로 빗나가 버렸지만은 초창기에 나타났던 그 경건한 수도승들의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중세기에 들어오는 세속과 값싼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은혜에 대해서 경고하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중세기 청주교회 성직자들이 나중에 이 수도승 제도를 이용해서 교회의 타락상을 가리는 가면으로 사용했지만 초창기에 그 수도승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부패와 세속화를 지적할 때마다 교황과 바티칸은 이 수도승들의 고결한 신앙을 내세워서 우리 천주교 안에도 저런 경건한 수도승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입을 막았지만은 수도승들의 처음 시작은 좋았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중세기 천주교회가 수도승들의 신앙을 고결한 것으로 지켜 세우면서 이상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은 마치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수도원 밖에 사는 일반 교인들은 적당히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오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은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수도원 밖에 있는 일반 교인들에게는 요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충성이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도원 사람들은 경건해야 되지만 일반 교인들은 세속적이어도 구원받는다 하는 생각이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수도원도 변질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중세기 천주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온갖 거짓 가르침과 거짓 은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좁은 길을 가른 그 성도들까지 신앙을 잃어버리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기 천주교 안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래전에는 각 교파마다 자신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중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단을 보아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충성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어서 찾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현대 기독교회 전체가 세속과 부패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 천년의 배도가 지속되다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빛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종교개혁운동입니다. 종교개혁운동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진리를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진리, 초대교회가 믿었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사명도 그 무너진 진리를 회복시키는데 모든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1517년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성서적인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값비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도승이었던 마틴 루터를 개혁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살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를 깨닫고 수도원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 밖에 사는 일반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루터가 이 은혜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수도원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의 신앙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호를 외쳤으므로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교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루터가 받은 은혜는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받아들였고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황과 바티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루터가 생각하고 믿었던 믿음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을 버렸습니다. 물론 마르틴 루터도 처음에는 엄격한 수도원 생활과 행함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행과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루터를 불쌍히 보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루터는 놀라운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소수의 수도승만 누리는 성취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신앙은 수도승과 일부 신부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루터는 그런 오류의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 수도원을 떠났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피의 은혜를 받으면 경건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자 마르틴 루터는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승 제도가 겸손과 경건에서 벗어나 자신의 공로를 쌓으면서 극단적인 영적 교만으로 빗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속과 탐욕의 정신이 수도원을 점령한 모습이 루터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버리려고 수도원에 들어온 수도승들이 이제는 수도원 안에서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면 교회 안에 있는 세속과 부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들어온 진리의 빛이 우리의 양심의 문제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교회의 타락상은 개혁이라는 횃불을 크게 들어 올리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중세기 천주교회가 바닥까지 타락했을 때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빗나간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다시 한번 그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루터가 행함과 고행과 순례에 매달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학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다시 한번 헌신하는 생애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다시 한번 그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처음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자신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아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자아라는 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그런 신앙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만 그 가치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성령께 굴복하지 않으면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번 기회에 루터가 어떻게 어둠 속에서 빠져나가게 됐는지 그의 경험을 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고행과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루터가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등을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모든 고행과 고통을 감수한 이유는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해였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패하고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루터에게 기만적인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죄를 범했지만 내 고행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이것이 그 당시 천주교의 가르침입니다. 고행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잘못된 오해,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음성을 루터의 마음에 주었던 것이죠. 너는 죄를 범했지만 내 고행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현재의 경험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된다. 용서를 받았으니 안심하라. 그러나 루터는 사탄의 이런 미혹을 거절했습니다. 루터의 정직한 양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는 루터를 죄와 영적 무기력함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루터는 수도승의 영적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정신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수도원을 떠나 뛰쳐나왔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루터는 자신이 아무리 고행하고 순례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빛이 루터의 마음에 들어오자 루터의 마음은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를 학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주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주님과 진리를 위해서 고난과 희생까지 감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믿게 만들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과 함께 희생하고 고난하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서 고난당하는 길을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르틴 루터의 신앙과 경험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의 진리가 저의 마음에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교회들에서 나오는 그 거짓된 은혜의 복음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직한 양심으로 주님을 보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자신의 경건과 내 자신의 행함에 매달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피의 은혜를 마음에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높이는 정신, 교만한 정신,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하면서 제자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떠도는 헛된 복음과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갈아가리.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